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적은 내용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의 삶의 시작은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존귀한 자가 되었음의 시작이며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들 가운데 인사를 끝마친 다음에 단숨에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그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이 찬송할 게 있어서 이렇게 그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할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오늘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알기에 모든 것의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한다라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한다면은 나는 주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찬송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복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고 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란 존재는 갑자기 어떤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된 것은 그냥 어떤 우연한 기회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의 환경의 흐름에 의하여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기 그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고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기 위한 그 택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상황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딸이 되었음을, 자녀가 되었음을 지금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삶 가운데 깊이 체험이 된다면은 내 삶이 어떠하든 주님을 향한 찬송을 우리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 위함입니다. 8절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본질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나의 원래 모습은 그렇게 총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타 종교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놀라운 이제 유명하신 고명한 스님도 때로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위대한 학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비교하여 저의 입술은 아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입술은 그들의 학식과 비교하여 감히 명함을 내밀 수도 없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것보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혜이며 이것이 진정한 총명입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다고 한들 주님을 내 구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내 삶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고백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나보다 훨씬 무언가 뛰어난 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정말 주님께 속하여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과 땅까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가 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무언가 그렇다라고 확증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확증이 되어 주십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내가 무언가 존귀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심으로써 내가 영원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다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에베소 가운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장 끝절까지는 또다시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글을 막 쓰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였는지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급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쏟아놓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 찬양이 끝나자 이렇게 편지를 다시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이로 말미암아는 아까 3절에 읽었던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지금 바울이 무엇하였다고요?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끔 하여 주시는 모습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은 분명히 함께 무언가 할 수 없는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져 감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무엇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물론 자신의 삶에 있어 상당한 많은 에너지를 쏟아놓은 그 교회를 향해 기억한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그 물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끊임없이 주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이제 잊을지도 모르는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기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일하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보자 그가 감사함을 멈출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은 참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가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감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은 내가 그냥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 모인 시간에 함께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놀랍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가 되어져감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어서 누구를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까 드린 예와 같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에 주목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며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는 눈으로 다시금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놀라우신 능력의 일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내 삶들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기를 지금 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린 누구도 어떤 부자처럼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학자처럼 무언가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처럼 말 한마디에 몇십만 명이 뛰고 움직이는 그와 같은 위대한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들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위대하고 위대한 자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이 들었던 설교는 여선지자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사도 사사 드보라 이야기인데 여자라는 존재 당시에 별것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닌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별것 아닌 한 여인이었던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에 연약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아무것도 세상에서 귀하다고 취급받지 못하는 그 존재들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함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존귀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였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언제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원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딛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정말 산의 진미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없다면 그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성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영원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는데 이 모든 만물을 그가 그 모든 것 위에 서셔서 그것을 복종하게끔 하여 주시는 분이 되셨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가장 최후의 보류, 가장 완벽한 무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시편 8편 6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주일을 지나고 나면 한 주 동안 또 내게 맡겨진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그러질까 봐, 누군가 나를 괴롭힐까 봐, 내 삶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기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머리 위에 계신데,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나는 세상의 억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같이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 존귀한 내가 지금 세상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억눌림 위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헛된 것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원리, 이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뭐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그 평화와 화평,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때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는지 그 체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